저번 금요일 날, 금요일이 아니고 화요일 날, 반문문성 이건 원통 새말기 모임에, 저기, 나누기를 했습니다. 나누기를 했는데, 그때, 도반님 중에 법사물 도반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했고 분명한 자기 살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감사합니다입니다. 우리 감사 노트 쓰기 있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상물 도가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합니다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번뇌를 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은 많은 생각이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으로 인한 수많은 파생 상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의해서 수많은 파생 상품, 그러니까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를 딱 해버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 파생 상품을 끊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일단 수용이 되고, 이 감사합니다 말 속에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공하다라는 뜻도 되고, 또 내가 있다라는 것도 말하자면 그 잘못된 생각도 뒤바뀐 생각도 내려놓는 효과가 있고, 이런 다양한 그 말 속에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 속에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은 사람이 거기서 딱 멈추게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 정말로 멈추게 됩니다.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통찰이 가능해요. 멈추면 통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만 해도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만만 해도 정말 다행이다. 정말 덕분에 이만만 하다. 이런 마음이 딱 가져지면 감사합니다. 그 말 하나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황을 자기의 깜냥대로 수많은 파생상품을 일으키거든요. 그 파생상품이 또 다른 파생상품을 넣고 또 다른 파생상품을 놓아서 이게 막 한없이 괴로움의 구름턱이 늪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감사합니다를 딱 하게 되면 그런 말하자면 서프라이즈라고 하나? 정말로 신비하다고 하나? 그 말 속에 엄청난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나누기를 할 때 그 말씀을 하셔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러한 자기 살림을 확실히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쭉 나가면 결국은 그것이 수용한다, 방아착한다, 비었다, 또 변한다 헛것이다 라는 말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자기 살림을 단단히 가지고 세상살이도 더욱더 말하자면 지혜롭게 할 수가 있고 공부도 자기 살림이 있으니까 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대표적으로 참 마음에 남는 말씀이셨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 체험에서 나온 얘기니까 정말 딱 듣는 순간 이분은 지금 체험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 자, 위파사나나 요새 말하는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지금 대세입니다. 그죠? 역수입되기도 하고 굉장히 대세인데 지금 새말기라는 것은 그런가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냐면은
새말기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진심을 드러내서 그 진심으로 일체 만법을 굴리는 것이거든요. 모습을 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이제 그 본성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우리가 통상 쓰는 마음은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마음인 줄 아는데 그거는 변하는 거지요. 경계가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한다? 망심이라고 해요. 그것은 처음에는 가짜야. 그 망심이 처음 공부를 할 때는 가짜거든. 가짜니까 그걸 내 마음이라고 하지를 않아. 근데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 요 망심이 어디서 왔느냐? 진심에서 왔거든. 진심에서 와서 하나의 그 인과 연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작용으로 나중에 보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망심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망심이 본래 공했으니까 진심의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새말기는 지금 제일 처음에 뭐냐면은 이 우리의 육신이 변한다라는 거죠. 자체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정물이라는 겁니다. 무정물이라서 요거는 느낌이 없어서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이 말은 무엇과 통하냐면 연기와 공성에 속해요.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몸뚱이가 느낌이 없다. 몸뚱이는 관리물이다. 이런 것은 몸뚱이는 인과 연에 따라서 일어난 하나의 말하자면 결과물이다. 근데 이것이 진짜가 아니다. 가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연기와 공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연기와 공성의 이치가 들어가 있는데 요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걸 확실히 자기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뚱이를 늘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곳에 행위자가 있거든요. 그 행위자를 나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행위자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 실제로는 있는 것이 아닌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착각이라고 하죠. 전도몽상이라고 해요. 보림소론에서는 뒤바뀐 생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니까 진짜가 아니겠구나. 이걸 나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확실히 와닿으면 진짜는 뭐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뭐가 없다? 모습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영특스러운 슬기짜리가 바로 진짜 나다. 다른 말로 하면 법의 몸의 자리다. 법신 자리다. 이 자리가 진짜 나다. 근데 진짜 나라고 해봐야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을 할 수가 없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뭐가 같다고 하죠? 허공과 같다. 그러니까 허공과 같은 거는 일체에 두루해 있다라는 얘기죠. 시공간이 끊어지고 두루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 모습을 굴리는 겁니다. 몸뚱이를 통해서 일체 모습을 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거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명도 아니고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이 자리를 내가 어떻게 한다? 놔둬야 되는 거죠. 드러내야 되는 거죠. 이 자리를 드러내서 이 자리가 말하자면 온갖 모습을 다 굴리는 건데 요것이 뭐냐? 바탕을 낮추자거든요. 바탕을 낮추자인데 요것은 우리가 무엇을 지금
가지고 공부를 하냐면은 반문 문성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반문 문성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요 반문 문성은 듣는 지금 여러분들 다 듣고 있죠. 여러분들 다 듣고 있어요. 그죠? 듣는데 요거를 듣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 도반님 힘드나요? 지금 제 목소리 듣는데 힘드나요? 그냥 들려요. 그냥 들려. 그냥 들린다라는 것은 바로 그 우리의 본성짜리, 우리의 듣는 성품짜리가 듣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들어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들려. 눈 뜨면 그냥 보여. 눈 감으면 보여. 무엇이 보여? 까만 게 보여. 눈 뜨면 형체가 보여. 빛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또 가만히 있으면 막 생각이 일어나. 근데 생각에 이제 쏙 빠져버리니까 문제가 되지. 생각을 일으키는 그 자리,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의건 자리, 그러니까 의건, 지성이죠. 그 지성 자리는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놔두기 위해서 우리가 반문문성을 하는데 이 반문문성을 가만히 해보면 지금 들어 허공나라고 해. 허공나 이래. 허공나 할 때 아무런 내가 이거를 들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할 것도 없이 들려. 그냥 들어. 그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을 쭉 그대로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듣는다는 것도 놓아버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듣는다는 것도 놓아버려. 지금은 들음에 의해서 그 마음자리를 잡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 마음자리는 듣는 것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듣는 것도 놓아버려. 이것이 뭐라고 하느냐? 이건 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새말귀를 지금 하는데 어떻게 첫째는 육신은 느낌이 없는 거다. 무정물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법신자리다. 이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이 법신자리는 비명비양,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그는 바탕자리다. 환한 자리다. 환하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빛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영령한 자리죠. 소소영령한 자리다. 이 자리를 내가 칭견하겠다. 요게 새말귀. 이 자리를 칭견을 해서 이 자리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견을 해야 요 자리가 무상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문문성을 하는 이유입니다. 반문문성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바로 내가 듣는 그 성품자리, 문성자리, 나의 본성자리를 말하자면 비명비암인 그 자리를 놔두자. 백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데 그 비명비암인 자리를 직접 자기가 만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겁니다. 본성자리를. 그래서 이제 그 만나는 그 마음, 그 당장의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 온갖 모습을 다 굴려. 밥도 먹어. 또 그 마음이 보기도 해. 화도 내. 공부도 해. 그 마음이 다 하는 거거든요. 요것이 이제 모습을 잘 굴리자예요. 그래서 바탕을 놔두자. 모습을 잘 굴리자. 이 새말귀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제가 하는 이 말을 알아듣는 도반도 있고 못 알아듣는 도반도 있고 어느 정도 한 두세 가지는 알아듣겠는데 한두 가지는 또 못 알아듣겠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이제 말하자면 도반들이 지금 공부하시는데 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윗바사나는 어떠한 것이냐면은 변하는 것을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쭉 봐요.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쭉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요 주와 객이 나누어져 있어. 그래서 나중에 가면 요 주라는 것도 말하자면 여기에 사라지는 그런 공부 방법인데, 요것이 이제 그 아공까지는 간다는 겁니다. 아공. 예, 아공이 가면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면 아라한이라고 해요. 아라한. 그런데 법공은 안 된다는 거예요. 법공은. 법공이 안 되기 때문에 구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이 공부 방법은 백봉 선생님도 최상승 법문을 설하셨고 우리도 최상승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목표가 뭐냐면 아공, 법공, 구공까지 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대강대강 공부하려고 보림선언 와서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 지금 대강대강 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보림선언에 와서 벌써 몇 년간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아마 딴 데 가서 법문을 들으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약간 시시할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실제로 자기 살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귀만 고급이 되면 안 된다. 물론 귀도 이 사람이 바른 법을 설하고 있냐? 바른 법을 설하지 않고 있냐? 이것을 구분을 할 줄을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지만 자기 살림이 없이 귀만 고급이 되면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법회에서는 주로 이론적인 걸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내 살림을 가지려면 어디에서 가져야 되냐? 일과 굴리기에서 가져야 됩니다. 일과 굴리기. 스스로 자기가 집에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선도 하고 스스로 예불 드리면서 자기 소리도 듣고 또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쭉 자기 공부를 하고 있어야 자기 살림이 생겨. 자기 살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과 굴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내가 이 한 가지는 꼭 해야지 하는 게 있다면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겁니다. 꾸준히 밀고 나가면 점점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죠? 수리만 언제까지 하나? 일과 굴리기 언제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거 죽고 나면 안 해? 될 때까지. 어? 평생. 어? 계속 평생 해야지 되는 거. 평생? 평생가? 자, 법계는 언제까지 할 거고? 계속. 어? 계속이요. 계속. 좀 더. 홍정화 도반님 언제까지 할 거예요? 허공이 다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공이다 하더라. 호공이다 하더라. 그게 마음에 별로 안 와닿는다. 그 말이. 자, 김은숙 도반님은요? 될 때까지 합니다. 될 때까지요. 될 때까지요. 될 때까지 나는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장착이 돼야 돼요. 될 때까지 나는 한다. 그러면 내가 사람이 살다가 사고로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노환으로 죽을 수도 있고 언제 갈지는 모르잖아요. 그게 다 인명은 제천이니까. 그런데 평생 한다는 말이 아니고 될 때까지 한다는 거야. 그 마음이 딱 내 마음에 중심이 서 있으면 어떻게 되냐? 몸을 바꾸어도 한다는 겁니다. 몸은 변하죠.
몸을 바꿔도 반드시 공부하는 곳에 태어나서 반드시 공부하는 곳에 태어나서 내 공부를 다시 이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백봉 선생님도 그 원을 세워놨죠. 보림선언에 있는 모든 도반들은 이 공부하는 회상을 도솔천 내원궁에서 우리 만나자. 도솔천 내원궁은 어떠한 곳이냐면 미륵보살님이 법문을 하시는 곳이에요. 법문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거기서 만나서 또 공부를 하자. 근데 모습은 어때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만날까요? 이 모습은 내가 지금 이때, 지금 이 지구상에서 내가 태어났을 때 이때 모습이지, 이제 몸 버리잖아요? 몸 버리면 전혀 다른 모습이 돼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지만, 우리 지금 이렇게 만나서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생에 우리 만난 거, 이런 게 모르지요? 지금 생각이 안 나지요? 그런데 그냥 이상하게 보림선언 와서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러고 상식적으로는 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이상하게 여기가 좋아서 그냥 공부를 하게 돼. 그건 왜 그러냐?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습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이 인연들하고 만났다라는 게 생각이 안 나, 지금.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자꾸 해서 당장의 마음이 밝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장의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선사들이나 백봉 선생님도 딱 하면은 그 전생의 인연들을 다 보시는 겁니다. 부처님. 왜? 당장의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마음이거든. 그래서 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마음이 밝으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런 슬기짜리가 환한 마음이다. 이 말은 말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를 벗어난 마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도솔천 내원궁에 가든지, 방금 여기서도 내가 공부를 잘해서 마음이 환히 밝아지면, 니하고 전생에 공부했던 도반이네. 이리 알면 얼마나 반갑고 좋겠습니까? 근데 우린 지금 몰라. 몸 바뀌면 싹 다 잊어버려. 왜 잊어버리냐? 육근과 육진으로 그 경계에 따라서 늘 쓰던 마음이라, 요 육근, 육진 경계가 바뀌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공부를 했는데 딱 알면은 얼마나 반가운 도반인가요? 진짜 대를 이어 충성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니까 도반이 소중한 줄 모르고 또 이러한 그 법회 자리가 소중한 줄 모르는 거지. 알면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지금 새말기라는 것이 백봉 선생님이 당신 돌아가신 지 50년 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선원이 2011년도에 이제 선릉에서 개원해서 지금 한 2, 3년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새말기를 널리 홍보를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보림선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새말기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걸 좀 빼고 있어야 되는 거죠. 새말기라면 그게 뭐야? 이러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 한마디 163쪽 좀 보십시오. 도반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내가 그거를 마음에 딱 와닿으면요, 이 공부하는 순간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참 어렵습니다. 이런 공부하기가요. 자, 중생제도란, 여기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중생들은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바뀐 생각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중생들의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열려진 방편을 많이 쓰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그 방편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중생의 뒤바뀐 생각이 중생처럼 바로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뒤바뀐 생각이 왜 바로 잘 잡아지지 않을까요? 중생들은 색신, 몽둥이, 이거 옷을 입는 것, 모습에만 물어하기 때문에 모습을 진짜로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더라도 좀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편을 쓰신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세요. 예, 여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중생제도라는 게 뭐야? 그러면 뭐 여기 있는 사람을 막 끌어다가 막 극락에 뭐 데려가고 이게 중생제도가 아니죠. 진정한 중생제도라는 것은 중생들의 말하자면 전도몽상,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중생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생들의 뒤바뀐 생각이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중생들의 뒤바뀐 생각은 모습공식 거꾸로 하면 돼요. 모습공식. 모습. 인과 연으로 생긴 일체의 모든 모습이 뭐다? 자체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 실체가 있다. 일심에게 실체가 있다. 또 법륜보살님에게 실체가 있다. 수림이에게 실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 다 실체가 있다. 내가 화가 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하는 이런 모든 감정들, 생각들의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행위자가 있어. 나라는, 그러니까 고정불변한 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것이 뭐다? 뒤바뀐 생각이라.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모습은 전부 다 자체성이 있고 항상하고 그리고 진짜고 머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괴로움의 늪이라요. 괴로움의 늪이라. 그래서 이 중생들이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뭐지?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또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다른 말로 하면 일체만법은 전부 허공성이다. 이 말이거든요. 공성이다. 그래서 이런 중생들의 이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중생제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중생들의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별별 방편을 다 쓴단 말이지. 방편도 많지요. 뭐 수식관도 하셨다가 수식관 말고 그거 뭡니까? 백골관도 하고 많은 방편을 썼는데 우리도 지금 아는 것만 해도 윗바사나다, 또 우리 새말귀다, 지금 모습공식이다, 반문문성이다, 또 간화선이다, 이런 거 다 이러고 있죠. 또 지금 외국에서 오는 미국 같은 데서 또는 거기서 오는 말하자면 마음을 영성개발 프로젝트 시스템이다 해서 또 그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모든 것의 방편, 그 방편은 왜 방편을 많이 써야 되느냐 이거지. 왜 한마디 딱 하면 모르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처음 초전법문을 하셨을 때 다섯 비구한테 재행이 무상이다. 일체의 모든 현상은 변하는 것이다. 이랬을 때 다섯 비구 중에 몇 명이요? 3명이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에 딱 알아들으신 거지. 한 방에. 근데 2 비구는 몰랐어. 그래서 나중에 제법무화라고 했을 때 그 2 비구도 깨달음을 얻었죠. 근데 우리는 재행무상, 제법무화 입으로 맨날 해도 변한다, 엇것이다, 머물 수 없다. 맨날 해도 뭐다? 맨날 몰라.
왜 그럴꼬? 이 말이죠, 지금. 왜 그럴꼬? 중생의 뒤바뀐 생각이 좀처럼 바로잡아지지 않는다. 왜 중생의 뒤바뀐 생각이 바로잡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백공 선생은 여기서 딱 몸뚱이를 나로 알기 때문이야. 몸뚱이를 나로 알기 때문이야. 몸뚱이에는 뭐다? 육근이 있지. 육근이 있으면 또 육진 경계가 있어. 육근, 육진 경계가 전부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영상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좀 더 진짜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있어. 항상 행위자가 있어. 항상 행위자가 있으면 뭐다? 항상 경계가 있거든요. 항상 대상이 있어. 그래서 주체와 객체로 항상 나뉘기 때문에 도저히 잘 안 돼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때 법문을 할 때 요거를 뭐라고 했는가면 몸뚱이가 내가 있다라는 것을 뭐라고 했냐? 뿌리망심이라고 했어요. 뿌리망심. 내가 있다라는 것이 뿌리망심. 뿌리에 꽉 쪄들려 있는 망심이라는 거야. 그 뿌리에 그 망심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온갖 가지가 일어나고 잎이 나고 꽃을 피우고 이래. 그러니까 아무리 꽃 피우고 가지 있고 뭐 잎이 나고 이렇게 해도 그거는 전부 다 어디서? 뿌리망심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헛것이라. 전부 다 망심이라.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저도 공부를 할 때 몸뚱이 변하는 것만 확실하게 알면 이거는 막 7, 80%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몸뚱이가 변한다 하면 사람들이 몸뚱이가 뭐 변하지 이러는데 실제로 하나도 안 변해. 자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늙는 거 싫어하죠. 늙는 거 싫어해요. 제일 늙으면 늙음에 따른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 보니까 그 늙음에 따른 그 노화 현상이 어떻다라는 것이 정말로 느끼거든요. 그런 걸 느끼니까 그러면 이것이 인과연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느낄 줄 아는 자리, 그걸 느낄 줄 아는 나의 본성 자리, 나의 본성인 마음은 늙음이 없지요. 왜 늙음이 없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자, 유선태 도반님, 왜 나의 본성견에 늙음이 없습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모습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늙음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늙음이 없습니까? 어째야 늙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자, 누구라도 대답해 보십시오. 나지 않으면 늙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리는 난 적이 없어요. 난 적이 없어. 낫다, 죽는다, 멸한다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늙는 바가 없어. 내가 몸뚱이가 되게 아파. 몸뚱이가 아파도 몸뚱이가 아프다는 것을 아는 자리는 뭐다? 아플 것이 없어. 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난 적이 없으니까 노병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몸뚱이가 진짜 변하네? 이걸 아는 순간 무수 지혜가 확 드러나는 겁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몸뚱이가 변하거나 요거 한 가지 확실하게 알면 어떻게 되느냐? 무수 지혜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걸 요사로 알아. 몸뚱이
몸뚱이 변한다라는 거 확실히 알면 깨달음이라고 늘 제가 얘기를 했어요. 늘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말은 되게 쉬워. 말도 쉽고 공부하는 것도 어렵지도 않아. 그러나 막 다른 거를 그냥 복잡한 거를 공부하기를 몸뚱이 변한다 이러면 옛날에 선릉에 있을 때 말입니다.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이랬더니 그 조계사에서 수선회에서 공부하시던 거사님 오셔서 일지명은 맨날 기초만 한다고 그러고 가셔버렸어.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몸뚱이가 변하는 거 알면 깨달음이에요. 몸뚱이 변하는 거 알면 깨달음이에요. 몸뚱이가 확실히 변하는 것을 알면 무스 지혜가 거기서부터 밝아지는 거예요. 지혜가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꾸리꾸리한 거는 그냥 저 밑에 똥통을 맨날 쥐고 다니면서 다른 것만 자꾸 찾으려고 한다? 그럼 지혜가 밝아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 몸뚱이가 변하는 것이구나. 저는 이제 70이 넘어 보니까 변하는 거 알겠거든요. 진짜 좀 변하는 거 알겠거든요. 그 몸뚱이가 변하면 이것이 나라고 할 수가 없네. 나라고 할 수가 없네. 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일체의 모든 것에 내가 없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화가 나면 이 화가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죠. 나의 인과 연애, 나의 업식에 의해서 인과 연애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인과 연이 다음은 사라질 것이거든.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의 인과 연애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질 것이거든.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실체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용여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몸뚱이가 변한다. 몸뚱이가 변한다. 몸뚱이가 변한다 해서 시작을 합니다.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 일체의 모습이 돼. 그러면 몸뚱이에 육근이 붙어 있거든. 오근에 플러스 의근이. 그러면 육근이 붙어 있으니까 육근도 변할 거 아닙니까? 자체성이 없을 거 아닙니까? 육근이 변하면 육근이 있으면 바로 육진경계가 드러나고. 어머, 내가 보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이 전부 다 헛것이네. 이런 마음이, 이런 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경계가 전부 헛것이구나. 근데 어떻게 됐나? 나라는 것은 한 번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나라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좀 들어가 본 적 없어. 나에게로 오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바깥 경계가 어쩌고 저쩌고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100번 1000번 해봐야 내한테 말하자면 감동적이지 않은 거죠. 느낌이 없는 거죠. 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웃기게 알지 말라는 거예요.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아공, 내가 본래 비었다라는 가장 원초적인 요점이라고 하나, 시작점이라고 하나,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도 여기서 계속해서 내 몸이 변하면 부처님 몸도 변하고 부처님 몸이 변하면 내 몸도 변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왜 우리 선생님은 맨날 몸뚱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를 자기가 파악하고 느끼고 체험하지 않으면은 다른 거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사상누각이라. 사상누각이라.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병특스런 슬기자를 생멸이 없는 그 자리가 진짜 나의 본성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지혜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설계자리가 바로 네 본성이야. 진짜 니야. 이렇게 말을 해도 몸뚱이가 내기 때문에 이거는 이빨도 안 들어가고 느낌도 안 오고 마음으로 수긍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구나. 이때까지 나라고 생각을 했던 이 몸뚱이는 정말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말하자면 헛것이구나. 이것을 깊이 내가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그냥 바로 나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확 느낌으로 믿음으로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돼야 된다. 공부하는데 다른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쩌고 다 해봐야 몸뚱이 가면서 어떻게 한다? 다 가버리고 치매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왜 중생들의 뒤바뀐 생각이 바로 잘 잡아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중생들은 색시 몸뚱이 이거 모습 있는 것을 진짜로 알고 거기에 들어앉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본성이 본래 부처하고 똑같은 불성이야. 여기 앉아서는 그럴듯해. 딱 문지방 넘어가면 다 잊어버려. 그러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버림선언에서 이거 몸뚱이는 헛것이라고 하는데 이 손님이 진짜 나의 본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공부가 자꾸만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근데 정말 나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몸뚱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몸뚱이 변한다라는 거 알기가 그렇게 어렵나? 근데 체험하기는 어렵지. 체험하기는 어렵지. 말로 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야. 아닌데 체험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 몸뚱이를 늘 이꼬르 나라는 거하고 동일시를 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한 발자국도 안 변한다는 거야. 한 발자국도.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너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은.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니까 내가 내가 공부를 시작해서 뭐부터 알아야 된다? 윤진희 씨, 뭐부터 알아야 된다? 몸뚱이 변한다. 몸뚱이 변한다. 변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그래서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없다. 내가 인연이 있을 때까지는 어떤다? 이 몸뚱이를 잘 관리를 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하나의 법당으로서 잘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모습을 진짜로 알고 모습에 들어가는 것을 현실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을 바랍니다. 여러분이 없이 특신을 가지고 인격을 갖다 이 특신에 주저앉지 말고 항상 마음을 도움과 같이 전체성에 가 있어야 됩니다. 특신은 여기에 있는 건데 전체성은 때는 버리고 몸뚱이만 나가는 이런 생각을 당연히 방아치 않게 합니다. 방아치 않으면서 여러분의 힘대로 안세는 보살, 아니타을, 석가세는 주천절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대로 행하면 바로 이 색신을 그대로 두고 부처님과 다른 못한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게, 예, 거기까지요. 이게 이제 최상승 본문이에요. 최상승 본문이니까 보통 이렇게 처음 공부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와, 이거 막 완전 불경죄에 걸리죠. 어떻게 해서 이 색신 그대로 두고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거 의심하지 말아라. 와, 이거 그러면은 불경죄에 걸리죠.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여기도 이제 다음 시간에도 또 이거를 더 해야 됩니다. 모습을 진짜로 알고 모습에 들어앉는 것을 그만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우리 공부 요점이거든요.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뚱이가 어떻다고요?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지요? 마하반야바라밀다시 관자재보살 행, 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본다 오오니 내라는 거죠. 색수상행식이 오오니 개공 모두 비었음을 비춰보고 내라는 것 오온이 전부 빈 것을 비춰보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고액이거든. 일체고액을 다 떠난다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재앙을 다 떠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중요한 말입니까? 그 말이. 그래서 내가 늘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신, 내가 본래 나의 본성인 법신에서 말하자면 색신을 낮추었어. 인과연으로. 인과연으로 색신을 낮추다 보니 이렇게 전부 다 다르게 낮추는 거죠. 낮췄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 색신이 주저앉지 말고 항상 마음은 허공과 같이 전체성에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른 말로 하면 자, 중냄비를 딱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냄비 생각하면 죽이 펄떡펄떡 끓어올라. 이게 펄떡 끓어오르는 죽이 자기가 따로 있는 줄 알거든. 근데 재료가 죽이야. 근데 인과연이 닿으면 다시 죽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퍽 끌어올렸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건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재료가 여기 있는 분 전부 다 재료가 뭐냐? 죽이거든. 본래 우리의 본성이 불성짜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색신의 몸을 낮췄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은 허공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는 거거든. 일체에 두루해 있는 불생불멸이거든. 허공과 같이 어떻게 있어야 된다? 당장의 마음에 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본래의 그 성품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 실은 여기에 있는 건데 우리의 본성자리는 딱 떼내버리고 몸뚱이만 나다 하는 이런 생각을 당연히 방아착해야 된다. 근데 요게 공부의 요점이고 과정이고 이렇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방편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요거를 딱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림이 알겠지? 나의 본성자리를 되밟혀서 일체의 모습을 굴려. 일체의 모습을 굴리되 이런 모든 모습을 굴리는 나라는 것이 본래 없어. 그 나는 본래 불성짜리.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할게요. 마음은 허공과 같이 전체성에 가 있어야 된다는 요 말이 바로 반문문성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본성자리를 되밟히는 거죠. 그래서 반문문성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문문성 꼭 해야 됩니다. 해서 내가 마음자리, 문성자리를 되밟히고 나중에는 듣는다라는 그것조차도 다 놓아버리는 그런 공부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좌선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